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28절, 29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22절부터의 내용은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안디옥에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내용이 19절과 20절이었습니다. 19절 바로 위에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만 주의시키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에 더해서 유다와 실라를 추가해서 보내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를 추가해서 보내는 이유는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전달 과정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안디옥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에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번 또 난리가 났죠. 그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5절, 이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다. 27절, 유다와 실라는 증인으로 보내는 것이다. 28절, 29절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죠. 내용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과 동일한 겁니다. 30절, 안디옥에 도착한 편지를 읽고 31절,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가르치는 거죠. 만약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게 종속된 교회였다면 유다와 실라의 가르침이 잘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방법도 달랐겠죠. 또 가르치는 톤도 달랐겠죠. 인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만 우리의 사역자야 이렇게 했으면 유다와 실라는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에 종속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확실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유다와 실라의 가르침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목회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목회자 누구에게 속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아.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거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에 속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요.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역에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요. 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여기서 구브로 섬으로 왔고,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에 왔고, 바보항에서 마가가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하죠. 그래서 마가가 여기까지 갔다가 요 앞에 있는 이 산맥
산맥을 보고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이제 돌아갔고요. 그리고 여기를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째,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요 네 가지만 못하게 하자. 이 네 가지만. 자,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이것도 음식에 관한 거죠. 우상에게 한번 갔다 온 음식, 그 시장에서 파는데 그거 그 우상에게 갔다 온 거는 그거 알고는 먹지 말게 하자. 알고는 모르고 먹는 건 괜찮다. 근데 그거를 확실히 알면 그거는 먹지 말게 하자. 그다음에 음행, 이거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에베소가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음행이 너무나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못하게 하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빠지잖아요. 목매어 죽이면 피가 그 혈관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음식을 먹으면 그건 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된다. 또 우상 숭배하면서 피를 마셨거든요. 피를 마셔도 그거 안 된다. 근데 피를 마시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위에 거랑 비슷한 이유예요. 피는 동맥과 정맥이 갈라져서 이 그 몸에 있는 노폐물이 피를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더러운 피를 먹는, 그러니까 노폐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나쁜 거 먹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해서 편지로 보낸 거죠. 36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36절에 먼저 바울이 바나바에게 새로운 전도 여행을 제안합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우리의 차기 리더로 마가가 좋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왜요?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안 돼. 그러고 그냥 둘이 아주 싸우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죠. 바울이 마가를 거부한 이유는 첫 번째, 사역의 연속성과 신실함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바울이 사용한 여기 옳지 않다, 이것은 감정적인 앙금이 아니라 사역의 공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마가를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의 긴박성과 위험성 때문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 더 험한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의 대적들이 도처에 깔린 상황에서 고난 앞에 언제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영적 미숙자와 동행하는 것이 사역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바울은 선교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보았으나 군사가 전선에서 이탈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불충성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맡길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첫째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런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둘째는 발생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가요. 일만 생기면 목사님 이거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안 돼요, 뭐가 뚜껑만 안 열려도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마이크만 안 돼도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그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뭔가 일을 맡길 때는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훈련을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공의로운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바울의 단호함을 통해 마가를 연단하셨고요, 바나바의 인내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주변에 마가처럼 중도 하차했던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밥 먹자고. 그 형제가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여기 방황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는 그 형제가 얼른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스톱하고 가서 바로 전화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밥 먹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돼요. 이제 39절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이죠,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요.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 팀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팀이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바울과 신라도 역시 첫 번째가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향해 돼 이쪽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더베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스디에 안디옥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봤던 지역이죠. 이 지역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좀 더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선교 행전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도 이 선교 여행을 함께하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음행의 문제, 음식의 문제를 주의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